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개관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그러면서도 엄격하시고 공정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 일독팀과 성경에 관심이 있는 모든 청년 가운데 성경을 꼭 읽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순서로 이제 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창조가 창세기 1장과 2장이고 타락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구약 말라기까지이고, 이 구속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에서 유다서까지이고, 이 회복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록.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을 총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고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새신자 교육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어떤 순간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미래에 우리에게 어떻게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담긴 책으로서 이 성경 이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드러내시고, 나는 특정한 성품과 특정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리고 그 방식을 성취하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분의 방식대로 다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킨다 라고 이제 믿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총 큰 주제로 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회복하시는 과정까지 가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구약 성경 개론이니까 창세기부터 이제 쭉 볼 텐데, 지금 어디까지 읽었죠? 25장. 창세기 25장? 그러면 창세기부터 한번 보시면, 이 창세기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이 볼륨이 불균형해요. 세상이 창조된 얘기는 2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48장은 인간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파트 1이 1장에서 11장, 파트 2가 12장에서 50장까지다. 그러면 1장에서는 세상의 창조를 볼 때 우주적인 입장에서 지구를 어떻게 창조했나,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걸 보고, 2장에서는 지구 안에서 지구가 어떻게 창조됐나를 보고, 3장에서 바로 인간이 타락을 하는데 어떻게 타락하죠? 그 전에 선악과 먹고, 선악과를 어떻게 꼬시지? 뱀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누구처럼 되는 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죄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죄는 너무 빠르다고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그래, 너무 빨랐어. 나도 빠르다고 느꼈어, 뭔가.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 차량 소리는 뭐니? 네. 누가 부르는 거야,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죄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교회랑 우리가 이단 같잖아. 원죄랑 자범죄로 나누는 거의 특징을 보면은 이 죄를 자꾸 현상적인 걸로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현상적인 죄도 죄지만 이렇게 현상을 나오게 만드는 궁극적인 근본 원인이 뭐냐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모든 죄의 뿌리가 나오고 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죄를 점점 짓게 되는데, 이 죄가 심화되는 과정을 3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첫 번째로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통해서 가인이 본인의 죄를 이기지 못해서 아벨을 죽이는 장면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의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 살인자의 이야기에서 기억할 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에게 네 죄를 다스려라 라고 경고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이미 이행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어지기 시작하면 죄가 사람을 끌고 간다. 그 전에 방비를 해둬야 된다. 이 얘기가 있고요. 이제 5장에서는 족보가 나오고 6장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그래서 노아 빼고는 모두 다 죽게 되는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11장에서 우리 그 롯데월드 타워가 나오면서 바벨탑. 이 바벨탑은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좀 연합해보자 같이. 근데 여기 표현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연합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럼 진짜 하나님이 그 연합을 보려고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연합에 누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롯데타워도 제가 알기로 신 회장님께서 그러려고 만드셨거든요. 내 이름을 높이 쌓아서 한번 제일 높은 걸 만들어보자. 바벨탑입니다. 그러면 유엔이라든가 그린피스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단체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단체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유엔이 좋은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러 내려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일을 보러 내려오실 수도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바벨탑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끼들은 답이 없다. 얘네들은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다. 라고 해서 이 앞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공동체를 자꾸 구원하려고 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자꾸 공동체를 불러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얘는 안 되겠다. 바꿔. 방법 바꾼다. 그래서 12장에서 한 명을 부릅니다. 누구?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아브라함은 처음 등장이 75세. 이런 등장을,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삶의 문제가 뭐죠? 아들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너 아들 줄게 하니까 아들 줄 테니까 대신에 집을 떠나. 이거 지도도 봐야 되나요, 황 팀장님? 지도를 잠깐 보면 이렇게 너무 답정너였나요? 네. 지도를 따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옛날에 저희가 아프리카, 나일강,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고대 문명의 발상. 이제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데, 고대 문명 발상지 4개가 있잖아요. 뭡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중국의 황하강, 인도의 인더스강, 하나 뭐지? 나일강, 이집트 나일강. 요 큰 강 위주로 이제 인류 문명이 형성하게 되는데, 고대에는 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문명이 제일 많이 발달했습니다. 제일 이렇게 폭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니까 가야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로 간다. 요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자기의가 되게 센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상으로 여기고 있던 거를 하나씩 제거하시는 스토리가 아브라함 스토리예요. 첫 번째 우상은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왔는데 못 버리고 온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조카 롯. 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조카를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300명의 병사들.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알겠지만 그 군인은 다 가족입니다. 근데 300명을 실제로 길렀어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가족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걸 이제 다 처리를 합니다. 하나씩 하나님이. 이게 우리 신앙이랑 비슷해요. 우리도 어떤 우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이 우상들을 하나씩 다 쳐내요. 그럼 이제 우상을 다 쳐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의가 꺾여가지고 99살 됐습니다. 99살. 자 이제 아브라함 75살 로 99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24년이 지난 거지. 너 내년에 아들 낳아. 이랬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제가 무슨 지금 뭐 이렇게 와이프랑 뭘 할 힘도 없는데 뭐 아기를 낳나 이랬는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알아요. 아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진짜구나. 그리고 그게 이제 100살 때죠. 이 아브라함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이 한 소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왜 시험하실까? 그렇죠. 아직도 네가 아들이 우상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을 드리기로 결단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진짜 생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만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이삭이 부활할 걸 믿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거인이 죽고 누구에게 시작되죠 이제? 이삭. 근데 이삭은 약간 그 성향이 약간 인프피? 이게 능력 있으면 굉장히 능력 있지만 또 모자라면 굉장히 모자란 이런 스타일이어서 이제 마마보이였습니다. 엄마가 죽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아들 안 되겠다. 장가 보내. 근데 여기 이 동네 사람들 중에 이방인 중에 하지 말고 우리 고향으로 가서 내 친척 중에 찾아와.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을 데려옵니다. 그럼 이삭하고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겠죠. 폐륜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이제 흔했기 때문에 이제 가족 내에서 결혼하는 게.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이 이제 리브가. 이때 이삭의 나이는 희망차도다. 40살. 그는 40살 때 결혼을 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아멘.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서 이삭은 아빠나 아들들과는 다르게 이 와이프 한 사람에게 올인하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났는데 이제 이 이삭 스토리는 뭐냐면 아빠가 너무 위대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얘가 성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우물을 파놓으면은 와서 딴 나라 사람들이 와서 야 그 우물 내놔. 뺏어가. 근데 줄 수밖에 없어. 왜? 힘이 없으니까 아직. 그리고 또 우물을 파면은 또 뺏어가. 그리고 우물을 파면 또 뺏어. 이걸 한 3-4번 하다가 마지막에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시비를 걸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이제 이삭이 성장했다. 성장 스토리 이삭의. 그래서 요게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또 이삭 다음에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몇 살 때 낳았죠? 60살 때 낳았어. 이거 성경 개관인데 언제 하지? 이래서 60살 때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20년 동안 애가 없던 건데. 뭐 저도 이렇게
불임 여성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진짜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정이에요. 그 심정은. 너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근데 20년 만에 기도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와이프 태에서 쌍둥이인 것 같은데 자꾸 둘이 싸워, 이 안에서. 그러니까 자꾸 산모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요거를 이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당시 문화로는. 무조건 장자가 최고기 때문에.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이거 야곱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의 문화로는 장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장자를 선택하지 않고 차남을 선택하겠다. 왜? 이 모든 게 혈통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삭에게서 태어난 아이 2명 이름이 뭐죠? 큰양이 에서고 쌍둥이 동생이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 얘기 지금 시작될 건데 이제 곧. 그럼 이 스토리는 뭐냐면 원래는 가만히 있으면 축복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지. 야곱이지.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으니까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야곱이 가져가는데 얘는 그걸 못 믿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축복을 가져왔어요? 생각하냐면은 내 노력으로 쟁취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형을 사기 쳐먹다가 나중에는 아빠까지 사기를 쳐먹습니다. 왜? 그 축복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야곱처럼 열정이 있어야 축복받는다. 그런 얘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이미 처음부터는 축복받을 열정도 있었는데 얘가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쟁취하려다가 얘는 돌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런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축복을 다 받는데 형이 이제 직업이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 느낌의 상남자들. 털 많고 힘세고 이렇게 사냥 잘하고 거기까지. 네. 야곱 직업은 백수. 놀고 먹어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형은 힘이 세니까 다 이런 힘센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놀 거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새끼가 평생 나를 사기 쳐먹네? 오케이. 아빠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빠 죽이면 내가 너 죽여. 살해한다. 이 얘기를 듣고 엄마가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어디로? 친정으로. 그 친정이 여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갑자기 평생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던 애가 백수 생활했던 애가 요런이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중에 얼마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외로움을 느낀 거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가다가. 그때 한 곳에서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을 자는데 이제 이게 돌을 베개로 놓고 이렇게 겁나 불편하게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여기 놓여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깨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내가 자느라고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우리 교회 이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루스라고 부르지 않고 베델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부르고 이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삼촌네 집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성격이죠. 어떤 성격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매쳐. 그리고 이 하나님을 거래 상대로 보는 이런 성품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요 길로 갔다가 중간중간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저기가 성문이 보이는군. 도착했다. 이렇게 도착해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성문이 쫙 열리더니 갑자기 여성들이 이렇게 양을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그 여성 중에 한 명이 이제 갑자기 후광이 여기서 그러니까 또 야곱 같은 사람들이 이제 또 사랑을 하면 또 끝장나게 하거든요. 사랑꾼이거든.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이렇게 막 그 첫사랑 노래 같은 거 뭐 있죠? 라라라라라 이런 하면서 이제 보고 딱 반하면서 여자한테 이제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작업합니까? 물 한 잔만 줄래요? 근데 여자가 너무 자상해서 이렇게 물도 줘 이렇게 막. 그래서 물어봅니다. 얘 어디 살아요? 물어봤는데 저기 살아요. 여기 살아요. 나도 거기 가는데
아빠 이름 뭐예요? 그랬더니 뭐 아빠 이름 누구예요? 그랬더니 내 친척, 우리 삼촌 라반, 삼촌 딸이네. 우리 가족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삼촌한테 딱 찾아가서 장가 가겠습니다. 네 딸을 내게 줘. 이렇게 딱 했는데 삼촌이 이제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도 사람 피 빨아먹는 거에 도 같은 사람인데 여기다가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결혼하자. 내가 남들에게 줄 바엔 내 조카에게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좋아가지고 춤추다가 술 겁나 먹고, 그때는 이제 조명이 없으니까 들어와 첫날 밤을 딱 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녀의 언니야. 그래서 삼촌한테 빡쳐가지고 삼촌 어떻게 이런 일이 뭐야 이랬더니 삼촌이 우리 동네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다. 언니부터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당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너 바로 동생하고도 결혼시켜줄 테니까 딸 한 명당 7년씩 무료 봉사를 해라. 그래서 이 야곱은 졸지에 14년을 노예 계약을.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피 쪽쪽 빨아먹던 야곱이 더 센 사람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피 빨아먹히는 얘기가 야곱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돌아올 때 20년 동안 변했습니다. 성차 이렇게 닳고 닳아서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가면 누가 있어요? 이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아브라함도 부자였는데 이삭은 100배 부자가 더 됐거든요. 거기서 이걸 다 물려받았거든요. 엄청 강력해. 그 지방에서 이제 유지야 가면은 이분이 계시니까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다가 가족들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자기 혼자 기도를 합니다. 이제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거래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 20년 뒤에는 하나님의 무릎 꿇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씨름을 해 갑자기. 근데 밤이 새도록 이기질 못하겠어. 근데 낮이 밝으니까 막 이 사람이 막 갈라 그래요. 근데 느낌이 딱 옵니다.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끝까지 자꾸 늘어지면서 축복해주지 않으면 못 간다. 근데 하나님이 가야 되니까 야곱의 여기를 때려서 여기를 골반뼈를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돼요. 그 대신 하나님은 이 용기를 높이 사고 나를 이 정도까지 붙잡아둔 사람 네가 처음이다.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때부터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자, 요게 이제 창세기 스토리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가 중요해요.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한테 충성했더니 복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이 있고 요거를 다뤄가세요. 하나님이 그 성품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런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볼 때 입체적으로 봤어.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요셉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요셉 다 아시나요?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 해주세요. 그럼 해야겠다. 그렇지? 아, 바쁜데. 자, 그래서 자, 여기는 파트 1, 창세기 파트 1은 몇 장까지?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공동체로 구원하려고 하신다. 근데 요 두 번째 페이지는 개인으로 구원을 하시는데 누구를 먼저 부르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이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요셉, 그래서 여기를 사족장사라고 한다. 창세기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 부분,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부분과 뒷부분 사족장사. 요셉은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봐야 돼. 아까 야곱이 그 반한 여자 있죠? 그 여자 이름이 라헬입니다. 그 언니 이름은 레아예요. 그리고 야곱이 2명의 부인을 더 얻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렇게 또 땡땡과 세모세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총 12명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자는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12명 중에서는 11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하는 거죠. 차별을 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얘를 그냥 죽여버리자. 싸가지도 없고 얘가 차별도 하고 하니까 죽여버리자. 그래서 얘를 죽이려고 하다가 또 큰형이 동생인데 어떻게 죽이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여기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여기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로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아브라함 얘기가 기원전 약 2160년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4000년 전. 다 BC입니다, 여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가 승진의 승진을 거듭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얘기가 요셉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뭐야, 이 동네 살기 좋은데? 오케이, 가족들한테 연락해. 그래서 가족들 다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옵니다. 요게 창세기입니다. 여기서 끝났죠? 여기 요셉에서? 네. 여기서 요셉과 같이 들어온 가족이 70명이에요. 아빠 야곱하고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그 12아들도 다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와이프까지 총 70명이 들어오는데, 이 70명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몇만 명이 되죠? 200만 명 아닌가요? 200만 명이 됩니다. 그 200만 명의 얘기가 두 번째 성경인 출애굽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한번 성경의 구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페이지 책 안 갖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그냥 적겠습니다. 오케이. 자,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약속 약자에다가 옛 구자를 따서 옛 약속이다. 맞아요. 옛 언약이다. 신약은 새로울 신자에다가 약속 약자를 따서 새로운 약속이다. 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우리는 기원전이다. 됐죠? 예수님 탄생 이후를 기원후다. 그럼 우리 구약 성경 개론이니까 다 여기 있는 연도수는 다 BC입니다. 기원전. 자,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총 66권인데 외우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99단을 외자 39. 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되셨죠? 그럼 구약은 몇 권이다? 39권. 자, 그럼 이 구약 39권을 한번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 5개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가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는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서는 총 5권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요거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모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권을 보통 모세가 쓴 5개의 경전이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창세기까지 지금 했죠. 창세기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되는데 이 200만 명이 여기서 노예살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우리가 보는 피라미드 이런 거 걔네 유대인들이 지었대요. 열심히 이렇게 날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오늘 우리 설교처럼 기도한 거죠. 으아! 살려줘! 이런 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와, 진짜 살려줘야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한 명을 선택하는데 그게 이름이 누굽니까?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 히브리인들이 어머니들이 아기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너무 빨리 이제 인구가 불어나니까 파라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바로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라. 근데 이제 산파가 애를 받았는데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얘를 죽이질 못한 거예요. 신고를 안 했지. 나라에다가. 그리고 엄마한테 너무 이뻐서 못 죽이겠어. 잘 키워. 이렇게 3개월을 키우다가 도저히 못 키울 것 같으니까 엄마가 이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이 아이를 놓고 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고. 근데 이제 그 떠내려가는 그 길목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집트의 공주가 샤워를 하고 있다가 애가 떠내려오니까 모성의 발동 순간 어머 히브리 애인가 봐. 엄마가 버렸나 봐. 그래서 이 아이를 궁전에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자기 왕자가 돼요. 자, 근데 이 왕자인 모세는 인생이 40년 단위로 나뉘어요. 1살에서 40살까지는 왕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집트 왕자로서 여러 가지 능력을 배양을 시켰겠죠.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이런 과학과 학문들을 다 이렇게 배우게 만들고. 근데 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꿈이 항상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동족이 탄압을 받고 있어서 이 모세가 구해주려고 원펀치를 딱 날렸는데 이 원펀치를 맞고 이집트 관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김두한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별명이 입봉이셨습니다. 입봉을 한글말 하면 한방이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당시에 비해서 건장한 사람이었겠죠. 이 힘이 센. 입봉을 딱 때렸는데 죽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받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절망을 해서 자기 신분을 포기하고 나라를 떠납니다. 제3국으로 가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아요. 그래서 41살부터 80살까지 양치기로 삽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양을 치고 80살 돼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이 한 마리가 어디 갔냐? 찾다가 저기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있네. 언제 가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앞에서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보통 나무가 불에 타면 빨리 사그라지고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나무가 계속 타, 불에. 안 꺼져. 그래서 뭐야? 이거 하고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스. 그래서 이제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그래서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나다. 개역개정본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NIV에서는 I am who I am. 나는 인간이 규정 지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럼 나한테 왜 나타나셨습니까?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을 구하러 보낸다. 근데 분명히 40살까지는 내가 구해! 빡! 하던 애가 3번을 거절해요. 주님, 저는 근데 지금 늙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 갑자기 뱀으로 막 휙 변해. 그리고 손을 품에 넣어봐라. 주머니 넣었다가 딱 빼니까 손이 병에 걸렸어. 이런 존재가 너를 보낸다. 근데 마지막으로 쉬를 드십니다. 저는 말을 못해서 못 갑니다. 이제 모세가 리더십이 있는데 좀 연설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모세한테 니네 사촌형 중에 아론이라고 말 잘하는 한 명 있었지, 기억나냐? 네, 기억납니다. 걔를 준비시켜놨다. 가라.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 가가지고 파라오한테 가서 저희 백성을 풀어주십시오. 이러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씨도 안 먹히지. 이때 나오는 게 10가지 재앙. 10이라는 거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집트는 다신교 국가여서 이 물의 신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이집트 신을 이겨가는 거예요. 물의 신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번째가 뭐냐면 이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을 가려버려요. 그냥 태양신을 이기고,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뭐죠? 신이죠.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파라오도 신이잖아요. 그 태양신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이집트에 강력하게 임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에는, 집 문에는 양으로 피를 발라라. 그럼 내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들입니다. 죽음이 임하는데 양의 피가 발린 곳은 죽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배낭을 매게 만들어요. 밥을 해먹는 게 아니라 배낭을 메고 밥을 만드는데, 이제 그때는 베이킹 파우더가 없으니까 이 빵을 반죽을 시켜놓고, 떡을 반죽을 시켜놓고 이 밀가루를 한 3, 4일 정도 누룩이라고 하는 곰팡이를 넣어서 불려야 이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빵을 먹을 때 한 3, 4일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빵 숙성시킬 시간이 없다. 구워 먹어라 그냥.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그냥 구워 먹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무교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성경 보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에는 이런 유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라오가 10가지 재앙 당한 거 나서, 야! 오케이, 니네 나가! 니네 그냥 가! 그래서 요 가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집트를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200만 명이 대규모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한 게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죽었는지 아세요? 아마 6월절 날 돌아가셨을걸요? 예.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뭘 보여주냐면 칭의를 보여주는데, 구원에서도 칭의. 이 이스라엘이 이 구원 과정에서 노력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하시고 이 사람들은 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칭의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치 않으신다 라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구원의 칭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칭의는 너무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집트 아닙니까? 피라미드 막 이렇게 있고, 스핑크스 이렇게 있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여기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근데 얘네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내려와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야, 니네 다 금식해.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임재할 거니까 그날 모세만 올라와라. 근데 우선 경고를 하나 줄게. 내가 현현할 거기 때문에 이 산에 발을 디디는 사람은 다 죽는다. 짐승이건 사람이건. 그러니까 여기 호위병을 둬가지고 창 들고 아무도 못 올라오게 막아라. 그래서 모세가 이 산을 올라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현현을 하시는데 산에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왜 끼는 거예요? 인간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현현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한 존재라서 안개를 끼워주고 모세만 혼자 올라가는데, 여기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자, 오케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여호와인데 이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게 법정 계약을 맺자. 나와 계약을 맺은 거를 잘 지키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은 너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와의 계약이 파기되면 너희는 축복을 못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율법들을 잘 지키도록 해라. 라고 해서 여기서 율법을 받은 게 레위기다. 십계명도 있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뭘 만들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쭉 해놓고 여기서 1년 동안을 있습니다. 이 산에서. 자, 근데 여기서 에피소드가 간단하게 있어요.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산 보니까 그 위에는 막 맨날 번개 치우고 막 난리 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넘버 2한테, 아론한테, 저기 아론 씨도 저희 지금 좀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론도 무서우니까 오케이. 그럼 금부치 좀 다 갖고 와봐. 그래서 금을 몰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금을 화로에 넣으니까 이게 송아지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막 겁나 섬겨. 그 송아지를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인간은 보이는 게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오케이 40일 금식 끝나서 가서 치킨 먹어야지 이러고 이제 좀 내려오는데 갑자기 밑에서 막 무슨 막 찬양 소리 같은 거 막 들려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오른팔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야,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게 약간 축제 소리 같은데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거기서 그 금송아지 놓고 다 이런 거 이제 아리랑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다혈질이거든요. 빡 쳐가지고 이거를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율법을 들고 내려오다가 율법을 벼랑에다 던져버려요. 이런 오지랖 이러면서 딱 던졌는데 하나님이 너 경솔했다. 너 경솔했다. 그래가지고 우선 여기 우상 숭배한 애들 다 잡아내라. 요거 정리하고 넌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한 번 더 40일을 2번 합니다. 요런 얘기, 요런 스토리.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이제 있잖아, 이 얘기가. 그게 어서부터 오는 모세로부터 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토리를 하고 이제 여기서 드디어 오케이 가즈아 하는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갑자기 조직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대체 우리가 몇 명이요? 가 필요합니다. 조직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백성 민자의 숫자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 자, 연대순으로 보면 창세기 있다가 400년 뒤에 출애굽기 있고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호렙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만나면서 받은 게 레위기고 이 레위기 1년 동안 다 받은 다음에 다 만들어요. 오케이. 막 예술가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여기 예술가 많은데 예술가들이 막 모세가 이렇게 만들래. 해줘. 오케이. 해가지고 다 만들고 다 만들어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이제 사람 수를 세야 되니까 민수기.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숫자를 세서 이제 올라갑니다. 쭉 진군. 자, 가지와 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가냐면 좀 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나안인데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요 밑에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정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는 먼저 여기 백성들이 얼마나 센지를 한번 정탐하러 가겠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엘리트 한 명씩 뽑아라. 탁탁탁탁 에이스들 딱 나옵니다. 12명들. 오케이 출발! 그래서 12명 여기를 정탐하고 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얘네들은 유목민족이고 노예여서 못 먹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마르고 작고 여기는 이제 농경 생활을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약간 최홍만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성적인 애들이에요. 얘네가. 갔다 오니까 쟤네들은 최홍만같이 크고 성은 겁나 커서 이게 전쟁하면 승산이 없다. 그리고 2명은 얘네가 2명 이름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오른팔인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얘네 둘만 얘네 말 맞습니다. 겁나 센데
이게 어차피 지금까지도 우리 힘으로 안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들을까요? 10명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 될 거야 하고 막 난리 납니다. 막, 와, 우리 망했어. 막 여기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 다 끝났어. 막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모세 때문이다. 모세를 죽이고 얘 목을 들고 파라오에게 다시 돌아가자. 이게 우리가 실수한 거라고, 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선동당한 거라고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선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야마가 도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마가 이제 도셔가지고 모세한테 얘네는 필요가 없다.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얘네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400년 동안. 얘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다시 들어가겠다 여기를. 근데 이제 여기서 리더가 다릅니다. 리더가 이제 우선 팍 찍고 옷 찍고 무릎 꿇고 들어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거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하나님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이름 욕먹습니다. 얘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새끼가 좀 괜찮구만. 싹수가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오케이. 근데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죽이진 않겠다. 근데 공의롭기 때문에 너와 여호수아와 갈렙 3명을 제외하고는 여기 아무도 못 들어간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때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이런 데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은. 자, 40년이 돼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몇 살이 됐어요? 120살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은 왕자로 살고 40년은 양치기로 살고 40년은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도 민수기에서 실수를 하나 합니다. 하도 빡치게 하니까 백성들이, 얘는 너무 부정적이야. 맨날 매사에 빡치게 하니까 이제 물이 없대. 자꾸 물을 달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물 달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바위에다가 외쳐서 줘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얘가 이제 모세도 열받으니까 바위를 후드려 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요즘 상태 안 좋은데? 불러요. 너 분명히 바위에다가 명령을 하는데 왜 쳤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오케이, 너도 못 들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아랫세대 애들. 그럼 이제 모세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위대한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보다 위대한 리더가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빼고는. 근데 이 모세도 본 게임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무리 위대한 리더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모세가 데리고 들어갔으면 사람들이 모세가 잘나서 들어갔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리더는 못 들어가요. 자,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너네가 이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쉬는 시간 있나요? 방어, 이거 말하고 방어. 모세 오경까지 하고 방어. 준비됐나 좀 한번 밖에 나가주시죠. 어느 정도 준비됐나? 그래서 요 신자는 새로울 신자는 아닌데, 요 신자인데 그냥 새로울 신자로 전 하겠습니다. 명령을 이 세대에 맞게 새롭게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됐나요? 준비 다 됐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있었던 일과 하나님의 율법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새롭게 그거를 명령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다.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모세오경. 밥 먹고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